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잠언은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요청에 주목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잠언 앞부분 1장 7절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지식 혹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모든 행동에서 풍기는 인격적인 성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은 죄로 인해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본래의 기능, 즉 생명을 낳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가 가는 곳에는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지혜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혜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지혜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직장이나 일상이나 삶의 모든 장소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작은 소리로 속삭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지혜의 소리에 귀만 기울이면 즉시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치며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써서 지혜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오니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지혜에 경청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즉 구원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인 지혜, 그 지혜의 요청을 무시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혜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비록 지혜를 멀리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해도 그럼에도 지혜는 그들을 계속 부르며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어리석거나 거만하거나 미련한 자라도 그들에게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특징은 지혜 앞에서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경외를 멸시하고 정작 그 지혜가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무시합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필히 재앙과 강한 두려움이 강풍과 폭풍처럼 임한다고 합니다. 광풍과 폭풍은 자연재해입니다. 이 자연재해들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 피해로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근심하며 슬퍼할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것은 본문 28절에 이들이 이렇게 재앙과 강한 두려움이 닥치고 근심하며 슬퍼할 때에 비로소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잘남,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기뻐하며 살았지만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부르고 또 부지런히 찾지만 그땐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가고 나서 후회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9절에서 30절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장 29절부터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핵심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영어 번역본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선택의 관점에서 봅니다. 즉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여호와 경외하기라는 버튼을 선택해서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 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튼을 누르는 것, 즉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망의 멸망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 1장 32절과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를 경청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퇴보이며 안일, 즉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며 그들은 그로 인해 죽으며 멸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에 순종하면 평안히 살며 안전히 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세중앙 영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지혜의 귀를 기울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부르짖는 그 지혜의 소리에 내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